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주 참 교회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나이는 비슷하지만 우리 유영무 목사님 심화하시는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 뵈니까 참 일단은 교회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쌍둥이들이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이기영 여기 트윈스예요. 쌍둥이들이. 이기영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나 아니? 그랬더니 아니 오늘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초장부터 아주 분위기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 어쨌든 우리가 후배인데 후배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제일 존경하고 또 제일 또 롤 모델로 목회 롤 모델로 삼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 유 목사님이신데 심호하시는 교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가 제가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네요. 박수도 하고 참 인상 좋고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피로가 주사신 우리 한수만교회, 주님이 한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유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재단의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특방으로 21일 동안 하늘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는 우리 한소망 가족들과 또 예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시고 각 사람의 각 가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그 이상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청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아드님 따님들이 이곳에 주의 전에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제한 없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의사하셨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과 래퍼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저의 살아온 삶을 잠깐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3살 때까지 의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살 때 사진을 보니까 그때 60년대 이제 후반이었죠. 그때 사진을 보니까 베레모를 쓰고 있었고요. 가죽 잠바를 입고 밑에 가죽 바지를 입었더라고요.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 대부분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는데 저는 그때 구두를 신었더라고요. 구두를. 그러니까 그때가 저의 1차 전성기였습니다. 네.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저도 좀 그래도 못생긴 편 아니죠?
저는 이제 한 C급 미남쯤 되는 것 같아요. C급. 우리 유 목사님은 A급. 우리 아버님은 A 플러스였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게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은 그때가 20대 중반이셨대요. 20대 중반이셔서 이제 몸도 좀 아버님 떠나가시고 몸도 나이가 젊으셨지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고 또 병이 있으셨는데 어떤 또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줄 테니까 같이 살자고 이렇게 해서 어머님은 어머님이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도농이 교차되는 그런 곳에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밭농사도 지으시고 그런 지역에 제가 와서 3살 때부터 자랐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님이나 우리 가족이 뭐 엄청나게 낙심했죠. 가정의 장남이자 또 장손이자 기둥인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온 가족이 낙심하고 또 교회를 좀 다니던 삼촌 숙모 고모들도 그냥 교회와 다 작별하고 우리 할머님은 그때부터 절에를 나가시고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자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이제 초등학교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1, 2학년 근데 뭐 저는 유치원 다닌 적은 없지만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면 동네 이제 아주머님들께서 이렇게 멍석을 까시고 또 이렇게 벼를 말리시고 콩을 말리시고 그러셨어요. 지나가면 그분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잘 못 듣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소리를 더 잘 들어요, 사실은. 근데 지나다니면 이제 제가 못 들으시는 줄 알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콩을 말리시다가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니 불쌍하면 용돈이라도 좀 주시든지 계속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불쌍하죠. 엄마 아빠 없이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컸지만 엄마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서는 뭐 다 알려졌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아버님이 그 동네에 사신 건 아니었지만 불쌍하다고 그렇게 해서 불쌍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있잖아요.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신앙의 철이 들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다 그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 지구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고 얘는 그냥 대충 던져서 그냥 알아서 커라 그런 인생은 없거든요. 하나님 안에 다 계획이 있고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게 특수한 상황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요 우리 유 목사님은 한국계 큰 인물 아닙니까? 벌써 주제가 다르잖아요. 민족의 통반자, 민족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딱 뵈면 오빠는 강남 스타일 같잖아요. 딱 뵈면 그런 인상이에요. 전혀 고생을 안 하셨을 것 같은 그런 기공자 같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 아니 실제 그렇다는 게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예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멀리서 존경하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형님 같은
그런 분을 이번에 또 가까이서 뵙고 더 존경하게 됐는데요. 보면 정말 젠틀하시고 유머러스하고 또 기공자 같으시고. 근데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개인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눈 딱 감고 단언하건대요, 제가 볼 때는 강남에서 자라지는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고통이나 고난 없이, 고독을 모르고 가난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자란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큰 그릇으로 그렇게 쓰이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눈 감고 기공자 같은데 아닐 거야, 제가 그렇게 이제 그냥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려진 것 같았지만 이제 다 계획이 있으셔서 3학년 때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3살 때부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할머님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문화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들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안고 교회를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3살 때까지.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강하게 현장에서 시작되는데, 동네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결혼 안 한 총각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주일날 8시쯤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구들 통해서 이 동네에 누구 전도할 친구 있냐,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아마 친구들이 인포메이션을 줬겠죠. 그러니까 참 옛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열심히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아이도 많이 낳긴 했지만 이렇게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도 참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 많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도전되는데요,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에 이제 주일날 8시쯤 아이들 손을 잡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전도 신방을 온 거죠. 기영아 교회 가자 하고 이제 대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지 능력이 있을 때부터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 가요, 안 간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저희 집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시간에. 그분에게는 정말 제가 어리지만 VIP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영아 또 다음 주 오셔서 교회 가자 그러면 제가요 안 간다니까요, 이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 3번째 주일날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기영아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니까는요. 아니 대문도 안 열어주고요. 제가 그렇게 못되고 그런 성품은 아니었는데 교회를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째 주에 이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기영아 교회 가자, 안 간다니까요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교회 가면 과자 줄 거야 그러잖아요. 과자가 그때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조그마한 사탕 하나 그거 입에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심리과자 사탕이라서 그거 물고 다니고. 예전에는요 이게 이 미군 그 군용차들이 지나다니다가 이게 껌이라든지 초콜릿 같은 거 하나 주면 제가 초콜릿 이러면 이제 초콜릿이나 껌 같은 거 던져주잖아요. 그날 껌 하나, 미군들한테 껌 하나 받으면 그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날 아닙니까? 참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사실은 어렵다 하고 뭐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경기가 좋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맨날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40-50년 전으로 돌아가 달라고 기도하고 하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전보다 여러분 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복을 그래도 받았습니까? 근데 그 군용 그 미군들이 이게 껌 하나 던져주면요, 이 껌을 하루 종일 씹었잖아요. 그 껌을 씹고 그게 아까워서 버리지 않았잖아요. 잘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머리 앞에 그 저기 기둥에 붙여놓고 잤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씹고 다니고. 근데 어느 날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껌이 없어졌어요. 집안에 도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껌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돌려 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병 안 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요, 딱 주님의 치유의 은총입니다, 치유의 은총.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딱 저를 대문을 여니까 과자 준다니까 딱 제 손을 붙들고 이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지. 야야, 내가 전능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 좀 쉬어. 내가 알아서 내 이 성전을 채우고 내 교회로 이제 사람들 데려올 테니까 너희들 쉬어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내 집을 강권하여, 이렇게 강권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꼭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세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없고, 주님 앞에 가자고 교회 가자고 강건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해서 온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보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요, 또 이렇게 건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다 사람들의 손길이 거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들 다 쉬어. 너희들 다 자라. 하루 종일 얼마나 전도하느라고 나 따라다니라고 고생했냐. 야, 자, 쉬어라. 내가 알아서 기도할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는 제자들도 막 깨웠잖아요. 그러면서 왜 1시 동안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도 부르셨지만 동력자로 코워커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과 전도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전 세계를 선교하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선생님 손길을 거쳐서 사망 때 교회를 첫 이렇게 왔는데, 그때 여러분 그 선생님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요, 조남이 이름이 좀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더 합니다. 남씨셨어요. 남육광 선생님. 남육광 선생님. 진짜 그 집에는 아드님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버님이요, 큰아들은 3강이, 둘째는 5강이, 6강이, 8강이 그렇게 계셨어요. 좀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이야기 이렇게 원래 뭐 집회할 때는 많은데 한 번 왔다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요,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교회를 가니까 제가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기가 죽었던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땅만 보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이러지만 그때는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조용히 앉았어요. 왜 그렇죠? 기가 죽어가지고.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모범생으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조용하니까, 떠들지도 않으니까. 근데 교회 와서 막 떠들고 막 장난치고 막 방석 던지고 레슬링하고 이런 애들은요, 가만보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사실 문제한 줄 알거든요.
그 애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애들은 그렇게 떠들고 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막 오면 야야 가만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들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이게 쫓아보려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제가 사실 문제한 겁니다. 아기가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게 이것도 문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그냥 기가 죽어 조용히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은요 한 해 모범생으로 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공책도 이만큼 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 보니까 사실은 제가 문제하거든요. 구원에 대한 것도 모르고, 제가 어리지만 구원 상담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 저를 그냥 떠들지 않는다고 저를 모범생으로 뽑아주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렇게 자라면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꿈과 비전을 갖고 목회해야 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저도 사실 이게 청소년 어린이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저는 20년을 청소년 수련을 했습니다. 사실 2,000명 이상 모여요. 사실 잘 모르시는구나.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련을 합니다. 저 전임 목회지 있을 때도 하고, 서울에 이제 와서 지금 수련을 1년에 2번씩 20년 이상을 끌어왔어요. 근데 청소년 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요, 지금 이제 목회자인데, 중고등부 다닐 때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지도 않고 부회장으로 뽑아주지도 않고, 총무도 서기도 회계도 부회계 부서기, 또 좀 띨띨해도요 교회만 다니면 그때는 부장을 다 시켜줬어요. 신앙부장, 봉사부장, 문화부장, 친교부장, 체육부장, 전도부장, 각종 이게 미화부장, 이렇게 다 좀 띨띨하기만 해도 교회만 나오면 그래도 부장이라도 다죠. 그리고 좀 더 띨띨하던 차장, 신앙 차장, 차장 다. 그러니까 같은 학년들을요 거의 다 그냥 정군에 간부해가지고 다 맡겨줬군요. 근데 저도 무언가 누가 시켜주면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도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서의 전도사님도 부장님도 또 선배 임원들도 저를요 부장이나 차장도 안 시키죠. 회장은 말할 것도 없이, 서기, 회계는 또 여자가 해야 된다고 또 안 시키죠. 부장도 차장도 못해서,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부장도 차장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요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좀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네 하고 저하고만 그때 직분을 받았는데요, 무슨 직분 받았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받은 직분이 회원입니다. 회원. 그냥하고 저만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그때 회장했던 친구들, 부회장, 여자 부회장, 이런 다 임원진들은요, 그래도 지금 보면 아직까지 장로님도 안 나오고요, 안수집사, 또 그 여자 임원들은요 권사님, 안수집사, 권사님이 되고 그래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그때 회원. 근데 제가 저만 우리 친구들 중에 저만 목사가 된 겁니다. 제 또래 동기들 중에 저만 우리 고향교회에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참 하나님은 진짜 이게, 지금 좀 띨띨하게 보이는 애들이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 신기해요. 띨자고 똘똘한 거, 똘자군요, 점 하나 찍으면 똘이고 빠지면 띨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쌍둥이 둘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저런 애들이 인물이 돼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어릴 때 사실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고향교회 목사님이요, 제가 이런 게 다 제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전에 놀 데가 별로 없어서 교회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이렇게 학생들 리더들을 부르는데 저도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내 친구들은 부르고 저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볼 때 저를 완전히 띨띨하게 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명의 용사에서 무명의 용사. 근데 저만 목사가 됐잖아요. 목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 제가요, 친구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받으면 딱 전화가 오면요, 제가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친구들 이름. 직분을 부릅니다, 직분을. 그래야 직분을 부르면, 아이고, 아무개 근사님 이러면요, 반드시 제게 목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누가 오면 또 아무개, 여기 파주 이쪽에도 우리 친구 동기가 살아요. 자주 제가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딱 오면, 아이고, 류집사님 그래요. 내가 그럼 자기는 목사님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생은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떠나신데, 제가 서운한 겁니다. 나도 목사님 마지막 가는 길 옆에서 좀 덕담도 듣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 친구들 몇 명만 부르고 나는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사람은요,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 좀 괜찮아요. 제가 그래도 제일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 목회 하잖아요. 제일 띨띨한 제가 엄마 아버지 없이 자랐죠. 중고등학교 때 임원도 못 해봤지. 세상에 그 흔한 부장 차장도 못하. 부장 차장은 그냥 교회만 허허허 오면 아무나 시켜줘요. 그것도 못 해봤어요. 그런 제가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게 예배당 건물도 제일 크고 이게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하나님은 정말 인생을 역전케 하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여러분 목사님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조족절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 막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 제가 담임 목사가 그냥 42부터 돼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개척교회를 한 건 아닌데 어느 교회를 부임해서 막 돌풍을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주목받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청소 막 모이고 막 이렇게 되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 이제 그 우리 교단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몇천 명씩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자 집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문화가 우리 교단인데 거기를 저희가 이제 간 겁니다. 한 타임에 강사로도 가고 은혜 받으러도 이제 간 겁니다. 제가 그때가 이제 40대 한 중반쯤 됐을 때요. 그때 이제 간 겁니다. 저도 그 지금 손자 손녀 있어요. 3명이나 돼요. 제가 30대인 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한 타임 강사도 쓰고 또 이제 은혜 받으러 했더니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때 저를 안 부르고 우리 친구들만 불렀던 그분이 거기에 오신 겁니다. 그 세미나에 앉아 계시니까 쉬는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그분이 저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달려가야 돼, 안 달려가야 돼? 달려간 겁니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랬더니요, 그 목사님 누구시더라 그러잖아요.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그때 그 어느 교회 목회할 때 그때 제가 고등학교 그때 2학년인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그 아무개 누구라 하니까 잘 모르긴 가물가물하신대요. 근데 그 집에 그 공장장 하던 그 집에 있던 살던 그 집 저 이름을 댔더니 그러시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기를 왜 왔네요? 참 내가 이 날을 기다렸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몇천 명 모이는 집회에 여기를 왜 왔냐고 그래. 그래 제가 목사님 그때 목사님 가르침을 잘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라서 지금 제가 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기 목회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여기로 왔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 부목사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목회하냐?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아이고 그 교회 요즘 그 교회 완전 뜨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냐고 그래. 예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래요. 참 나네 이 날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 날을. 야 참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없잖아. 한국 사람이 그런 기본적 그런 그게 있지. 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접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 부목사님 말고 우리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요즘 막 그 교회 뜨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누구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접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물으세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막 그냥 한번 해보세요. 시작. 놀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나냐고 그래요. 그렇죠. 그분 눈에는 그때 띨띨해가지고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뭐 기억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제가 세상에 담임 목사가 됐다. 여러분 제가 유치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대부분 고향을 떠나서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향에 갈 때는요 마음이 설레이고 애기가 돼. 애기 유아티가 마음이 돼요. 고향에 있으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들어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고향에 보면요 그때는 우리 동네에 교회도 없으셨어요. 이웃 동네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선생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동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용이 불쌍하다 하고 기용이 그냥 교회 미쳤다 그러고.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가지. 그리고 그냥 수요일날 가지, 금요일날 가지. 또 주일날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데 그냥 막 교회 가지. 그래서 기용이 저 교회 다니더니 교회 미쳐가지고 불쌍하다는 소리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고향을 이제 가는데 교회에서 이제 참 제가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들 신녀들 분도요 목사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한 분이 없어요. 우리 오늘 부목사님 두 분 같이 왔지만 그래 안 그래요? 진짜요. 난 진짜 기도 응답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난 신학교 다닐 때도 6일을 굶었고요 금식 말고 금식도 많이. 여러분 수돗물이 맛있는지 아세요? 학교 수돗물? 학교 수돗물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제가 입 대고 벌컥 맛있었어요. 제 기억에 수돗물이 맛있었고요. 내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는요 누가 떠받으면 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다 염소라도 뿌리 뽑혀가 양이 되게 하시고 아무도 저를 떠받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요. 진짜 지방에서 목회할 때 전임 목회지도 거기도 우리 교단 서너 번째 교회였습니다. 지방이었지만 막 엄청나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도 떠받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응답입니다. 이거 진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버티면 좋은 때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아까 우리 여기 여러분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수행하던 분이 그래. 목사님, 강사님
은혜로운 간증을 하셔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제 고향을 갈 때 이제 제가 얼마나 사랑받은지 아십니까? 제가 40대 후반이었을 때, 딱 장로님들하고 한 번 제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이분들이요, 저보고 목사님 차를 리무진을 사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40대 중반, 46인가 7인데 리무진을 사주겠대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큰 차 있잖아요. 에로 시장하는 차 있잖아요. 에로. 그래가지고 그걸요, 리무진은 요만큼 또 좀 더 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렇게 다리 쭉 뻗고 워낙 바쁘게 하시니까 그래야 된다고. 세상에 리무진을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지방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아니 그럼 내 40대에 그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장로님들은 목사님 해야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목사,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그런 싸움은 싸워도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기긴 했어요. 그래, 리무진을 안 샀지만 우리나라에서 좋은 차를 사온 겁니다. 그건 뭐 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그 교회 소속이고 뭐 저 목사가 무슨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장로님과 우리 교우들이 사랑을 보인 거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한 분이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 차 타고 이렇게, 제가 자가 운전할 때도 많고 또 우리 부교육자님이 운전해 줄 때도 많은데, 어떤 때는 깜빡하면요, 이 차가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는 겁니다. 워낙 이렇게 스케줄로. 근데 그러면 좋은 차는요, 다다다닥 지가 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천국 갈 거를 제가 아직 미뤄서 안 간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고향을 가는데, 고향을 갈 때는 이제 제가 절대 저는 고속버스나 KTX를 안 탑니다. 차를 가지고 가면 차를. 왜냐하면 그 시골에서 죄송합니다. 그분들은요, TV에 한번 나왔다든지 차를 이제 좋은 차를 탄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출세인 줄 알잖아요. 나는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기용이가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용이가 교회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했더니 기용이 동네 전덕구리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 됐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고향에 갈 때는 유아티 계신다고.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저렇지 그러지 마세요. 이해해 주세요. 고향에 갈 때는 그냥 유아티 계시고 싶은 겁니다. 다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불쌍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목회자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해준 차, 내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그 교회 수수이지만 그래도 사랑을 보시니까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이 보면 그 천덕거리기 기용이가 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 동네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제.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집이 또 동네 제일 앞에 있어요. 앞에 조그마한 시골 동네.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동네 마을 이제 입구에 온 겁니다. 차를 타고 이제 이제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있어야지. 갔더니 사람들이 안 다녀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다니면 제가 운전하다가 차를 멈추고 서서 안녕하세요. 제가 저기 이학규 시댁 손자 기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는 걸 알려야 될까? 그러면 저를 보고 제가 어디 또 뭐 그 천덕꾸러기처럼 지금 보입니까? 지금 또 하나님 잘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저를 보고 감동받고 차를 보고 감동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가 이렇게 써졌는데 기획이 됐는데 없어요, 사람들. 특히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어. 그래가 제가 우리 집이 제일 마을 입구에 있는데 쑥 들어가 버리면
뭐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깨를 부린 겁니다. 천천히 운전하자. 그래가지고 천천히, 사람이 걷는 것보다 천천히, 그리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주여 천천히 그냥 천천히 갔더니 지성이면 감추려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저쪽 보니까 웬 할머니 한 분이 와요. 지팡이를 쥐고 그렇게. 그렇죠. 벌써 뭐요? 40몇 년이 지났잖아요. 어릴 때 45년이 이렇게 지난 거 아닙니까? 사실 2, 3학년이라고 해도 그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쥐고 내보니까, 야, 그때 저를 보고 불쌍하다고 했던 그 할머니, 아주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된 겁니다. 할머니. 그래서 제가 쑥 지나가지 않고 차를 내렸어요. 내려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시더라? 그래. 아주머니 제가 저기 이학규 시댁 손자 기용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놀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전도자가 되셔가지고 막 다니면서 기용이 와서 기용이 와서 우리 집에 초저녁이 되니까 동네 지팡이 든 할머니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기용이 와서 기용이. 아이고 참 유아틱하긴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은 유아틱하게 듣죠. 저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중고등학교 때 임원도 못 해봤지. 유일한 직분은 회원. 딱 둘이 회원했습니다. 저하고 완전히 이상한 애 한 명하고 회원했죠. 그리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땅만 보고 다녀도 사실은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 동전을 주었어요. 좋았어요. 네. 참 웃지 않고 하도 제가 안 웃으니까 인생이 웃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이 인생에 뭐가 너희들은 걱정이 있니? 에? 밥 먹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천만의 말씀. 애도요 괴롭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찬양이요, 괴로울 때. 인생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많이 불렀습니다. 울면서 새벽에. 괴롭더라고요, 인생. 그 괴로움을 아는 경이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지금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되는 게 없는 집안이었잖아요. 그걸 영어로 하면 빔 파우더 패밀리입니다. 콩가루 집안.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왜 되는 게 없는가 하면요, 왜 되는 게 없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예요. 데라라는 이름 뜻이 지체하다입니다. 지체하다, 미루다, 지체하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아들 이름을 지체하는 아이라고 지었을까? 어쨌든 지체하다는 뜻이에요, 데라가.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다가 중간에 하란 땅에 머물러 버린 거 아닙니까? 이 데라는요, 아담의 19대 손이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믿음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128년을 공유하면서 샀던 인물이에요. 같은 시대 때.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서 믿음의 멘토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은요, 한소만교회 우리 유 목사님 보면, 야, 그렇지, 목사님 사모님 보면 복이 있지.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니야. 저분의 스토리를 아실 거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주님 의지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예? 목회자야 무슨 뭐 다른 거 아니죠. 이렇게 복 있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 살아온 그 삶의 그 이유를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롤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노아라는 사람과 128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노아를 보면서 그래, 믿음으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롤 모델인 노아를 보지 않고요, 여호수아서 24장 그 2절에 보니까 강 건너편에 우상을 숭배했다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요, 강 건너편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외세 침입을 900번 이상 받았잖아요. 여러분, 침입을 받는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보면요, 도둑마귀가 와서 막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방비를 못해서 그런 거죠. 방비를 못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도둑마귀가 와서 우리 집안에 그걸 싹 뺏어가도록 기다립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래가지고 이 데라는 그 머물러서 강 건너편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 자녀들도 다 망했어요. 한 자녀는 일찍, 한 자녀는 조카하고 결혼하고, 한 자녀는 75세까지 아이 갖고, 뭐가 이게 이 축복의 간정이 없는, 응답의 간정이 없는 그런 가문 아닙니까?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마르란 뜻이에요. 아마르. 이 아마르는요,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다.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게요, 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만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아간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봐라. 너는 이 불신앙의 땅, 우상숭배의 땅을, 이 불신앙의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나만 바라보고 한번 살아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되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부인은 열국의 어미가 되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모든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국의 구원의 비전을 하나님이 품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띨띨하는 저 동네 천덕꾸리 저를 부르시고 나 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더니 세계적인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처럼 그 교회 입구를 딱 갔더니 You will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약 4,000년 전에 이 갈대우르에서 한 젊은이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중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싱가포르에서 어떤 젊은이가 봤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보고 누군가가 보고 동일한 그 비전, 열국의 아비의 비전을 품은 거잖아요. 열국의 어미의 비전을 품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편적 말씀은 그 말씀대로 떠나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떠나갑니다. 순종하며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말씀이 나오죠. 1절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히브리어로 다바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70인역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것은요, 여기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 와서 여러분 교회 은혜 받기 위해서 와서 보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간증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 딱 보고 저 쌍둥이 둘이 돕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보편적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나에게, 오늘 강사님이 나한테 하시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개인적 절대적 명령으로 말씀하는 거고, 레마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나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보편적으로
저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이 사람에게도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그 감동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따라가다는 말은요, 돌파하다는, 히브리어 얄라크라는 단어, 얄라크. 돌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자아를 돌파해야 되고요, 환경을 돌파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들이라든지 새가족들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고난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안 하죠?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서 너무 평안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요, 그래서 와서 믿어보니까 사실은 바로 믿는다는 건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알자고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서성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고생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21일 동안 이게 이제 지금 21일 동안 지금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20일 동안 세상 사람들이 모 방송국에 공영방송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을 보면 감동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삶의 앞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75세가 되면요, 이제 중년이 넘고, 그 당시에 이제 중년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좀 장수했을 때니까, 공해도 없을 때니까. 근데 그때쯤 되면요, 머물고 싶습니다. 벌써 중년이 넘으면요, 안정희구지향적이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라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는 겁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모험의 세계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슴에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계속 새롭게 하고, 난 이제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네,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안 하셔도 사실 되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 정도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예상하면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막 한국계 제일 영향적인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보면요, 콩하고 교인들은 달달달 볶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계속 도전하고 막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돼서 자녀를 키우면 자녀한테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오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자녀를 보면 저게 오래 살아야 잘 될 텐데 저게 자꾸 저리로 갈라네. 아유, 시험 때가 되면 공부도 해야 되고 미리미리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참다가 이제 자녀한테 아무개야 시험 기간 오잖아, 공부해야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 그래요? 뭐라고?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죠? 여러분, 자식이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알아서 합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달달달 볶아주세요. 사람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절대 사람은 알아서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할 것 같다면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알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 구원에 이를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 타락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토탈 디프레프트 아닙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섬김의 대상인 거지. 우린 주의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됐지만 가슴에 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집회를 해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나눠도 어떤 사람은 가슴에 이 말씀이 불이 돼서 막 들어가는 겁니다. 막 말씀이 막 들어가서 막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고 뭐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공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뜻이 뭐예요? 한 집안의 큰 아버지입니다. 그 가정에 그냥 평범한 아버지밖에 안 돼. 근데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아브라함,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자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점 하나 찍으니까 똘똘이 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뭐 안 살고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간증 나눈 것도 그래, 저를 보라는 거예요. 시청각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온 동네 천덕꾸러기 있던 제가 세상에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은혜 받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그렇게 제가 결단하고 나갈 때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세요. 동네 친구들이나 이게 또 대학교 친구들이나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지만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대. 우리 동창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됐냐고. 그럼 누가 제일 잘 됐다고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 말리지 마세요. 제 말씀대로 살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대로 얄락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변함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아브라함이 돌파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탁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으로 주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갈 일이 많지만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일주일이, 야 쌍둥이, 뭐 일주일이 몇 시간이니? 잘 모르지? 그거 알면 대학교 가야 된다. 일주일이 하루가 24시간이야. 일주일이 7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4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이 나오잖아요. 자, 168개의 시간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 얘들아, 168개를 너한테 줄게. 그러나 구별해서 그 시간 중에 구별해서 나에게 좀 나와 만나는 시간, 내 말을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168개 시간을 줬는데도 바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요. 그 인풋이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풋되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오래 신앙생활에 듣지만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167개 이상 시간을요, 세상에서 정체성은 신앙인이지만 밖에서 세상의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입만 열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자기들하고 좀 다른 걸 보여주고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도 보면요, 따지고 보면 그겁니다. Show me your God. 너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희들과 내가 우리가 다른 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뭐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 감사 특방을 하고요, 은혜도 받고요, 감사일도 많이 받고, 우리 결단하자고요. 예배 빼먹지 말자고요. 주일 빼먹지 말고요. 공예배 소중히 여기고. 어이구, 이 쌍둥이 둘이 와봐. 아멘을 잘하네. 이 둘 다 와봐. 야, 저들 제정신이 아니다, 저들.
이리 와. 가만. 와, 몇 학년이니? 4학년 둘이 와. 둘 다 4학년? 쌍둥이니까 4학년이겠지 뭐. 자, 내가 용돈 하나 줄게. 이리 와. 야, 내가 아니 이 애들이요. 제가 설교를 했더니 아멘 그러잖아. 아멘 한번 해봐. 시작. 아멘. 야, 이런, 어이구 이런 애들. 여러분 저 보세요. 이렇게 뭐 감사 특방이나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집에 놔두고요. 어디 학원 보내고. 지금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지금은 안 나는 것 같죠. 보니까 저 강남의 대치동도 보니까 주말 되면요 지방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이들 특별 그 학원 가입받게 하려고 그냥 그 학원 앞에 줄을 서는 게 차가. 그렇게만 키우면 우리 애들이 다 잘 클 것 같죠. 네. 야, 우리 요런 애들이요. 저 앞에 앉아. 엄마니 네 엄마? 초록색 저기 검은. 저 뒤에 초록색 엄마. 그 옆에는 엄마가 아니구나. 벌써 이게 자유함이 있잖아요, 얘가요. 나보더니 이경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 그럼 나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시기로 했잖아요. 딱 그러잖아. 이런 애들이 있어 이래요. 최고의 안내위원이다 너희들. 근데 좀 공부는 지금은 잘 못하는 것 같아 좀. 국어 100점이에요. 국어 100점이야? 국어? 수학도 100점 맞아요. 수학도 100점 맞았어? 그래. 야, 그렇구나. 야, 이런 애들 용돈을 줘야 돼, 용돈. 내가. 아이고. 자, 내가 많이는 못 줘도, 자, 하고, 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자, 우리 인사하는 거다. 우리 예배 빼먹지 맙시다. 시작. 예배 빼먹지 맙시다. 자, 차렷, 경례. 야, 너희들 인물 되겠다. 야, 얘들 인물. 야, 우리 한소망이 저런 애들 앞에 앉아가 아멘을 하고 잘하고 또 엄마한테 맡겨놨네 저. 그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을 가네. 야,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가자마자 자동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딱 맡겨버리네. 역시 엄마가 훈련을 잘 시켰. 그거 너희들 11조 떼야 된다. 11조 알지? 11조는 몇 분에 며칠 떼는 거니? 그래 10분의 1을 떼고 또 감동되면 감사한금도 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목사님 제가 이거 간증 하나 할게. 저는요 지금 사실은요 목회자가 뭐 잘됐다 못됐다 세속적 표현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얘들한테 제가 여러분 애들이 소망 아닙니까? 애들한테 제가 애들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매일 새벽 밭에 가셨어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지 고구마 줄기를 다 따가지고 단을 묶어가지고요 잎사귀 따서 그걸 다라에 한 열 몇 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장에 가면 이제 몇 천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 도매금으로 넘기셔. 그럼 몇 천을 받으세요. 4, 5천원 받으시면 저한테 할머니가 1,000원을 주세요. 이거 가면 이제 차비하고 학교 갈 차비하고 점심 라면 사 먹으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 900원 드리고 차비하고 딱 라면.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옆 가게 슈퍼 가지고 동전으로 바꿔요. 그럼 100원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딱 이게 11조. 그래가 이제 오면 이제 책상 열고 11조 봉투에 딱 나오겠어요. 그럼 한 달 모으면요 2,600원쯤 됩니다. 왜 2,600원?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 다녔거든요. 왜 2,600원? 어떤 때는 할머니가 고구마 줄기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기영아 2,000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를 떼야 되니? 2,000원 받으면 200원. 그렇지. 너 잘하네 쟤들. 공부 잘해서 하여튼 2,000원 200원 떼서 다 가고. 그래야 제가 첫 11조를요 2,400원 2,600원 잘랑잘랑 거기부터 한 겁니다.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그 지금 제가 정말 얼마나 잘 컸습니까? 지금 하나님 얼마나 잘 컸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한소만교회 유 목사님밖에 안 보이지만 저도 유 목사님 최고 존경합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 믿음의 우리 교단을 떠나서 초교파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유 목사입니다. 그건 전 인정해요. 저도 존경합니다. 근데 저도 잘 컸잖아요. 저도 잘 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키웠어요. 참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우리 떼먹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요즘 이 어렵다는 시대에 제가 이 돈 약에서 세상에 제가 뭐 여러분 주로 뭘 바랄 게 있겠어요. 제 간증인데 드릴까 안 드릴 가지고요 참 꼬이는 인생도 목회하다 보면 많이 보고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온 겁니다. 교육전도사 때 일주일 늦게 나온 거예요. 저는 11조 띄고 감상금 띄고 다 가계부까지 쓰고 이번 주에 주겠자고 갔더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안 줍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돌아왔는데 월요일부터요 채워주시긴 그냥 토요일까지 굶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서랍을 열면요 25,000원 11조가 있습니다. 25,000원. 그러면 25,000원 가지고 내가 배고프니까 6일 동안 금식이 아니고 굶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해가지고 사 먹고 그 다음에 주일날 주면 그거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소만 교회는 안 된대요 목사님 수준이. 근데 제가 손을 안 댔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물론 제가 6일을 굶었지만요 지금 생각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만 해도요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선교할 수 있고 훨씬 많이 구제할 수 있고 또 축복의 간증이 넘치게 될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향해 보여주자고요. 저는 누가 만나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요 고참이 한테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랬어요. 고참 나 보면 모르겠냐고. 나 감히 그랬습니다. 내 삶을 보면 모르겠냐고. 세상을 내 우리 증명하자고요. 데몬스트레이트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않는 그 콩가루 집안의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고 나니까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말씀을 붙들고 가리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보니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고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주님 신실하세요. 말씀 붙들면 역사가 말씀 붙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들세요. 말씀 붙들고 돌파합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아멘. 나의 가도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아멘.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두 손 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이제 지금까지 불순종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